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광산촌에 들어가서 의사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날 간호사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간호사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그곳으로 쫓겨오게 된 겁니다. 쫓겨온 데다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이 간호사는 전혀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또 여유 있고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제일 늦게까지 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닌 박사가 이 간호사를 잘 이렇게 주목해서 봤습니다.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안 돼 보였습니다. 그때는 신앙적으로 헌신되기 전이었는데 이 크로닌 박사가 이제 이 간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말이야.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크로닌 박사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그 말이 확 이렇게 꽂혔다고 합니다. 그것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당당했던 빛나는 삶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위대한 마음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사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또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도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추구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추구했던 것, 이것은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그렇게도 추구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요즘처럼 행함 없는 믿음의 허세를 당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즉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의 가장 근사치한 단어로 바꾼다면 그것은 바로 성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제1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며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이제 1장에서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곧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80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이상을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굉장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본문에서 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모세의 위대함이나 영웅적인 삶이나 아니면 그의 삶에 가득 찼던 기적이나 권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고난, 그리고 모세가 당한 수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겼으니,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모세와 같은 바로 신앙의 가치관의 그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성숙,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모세는 왕자로서의 권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24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자로서의 불림받기를 거절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의 왕실에서 있는 특권을
거절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거절했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질 온갖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여기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서 이 아들은 휘오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라는 그런 법적 개념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당시 그 무남 동료였던 바로 왕의 딸 하셉수트의 아들로 칭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장차 이제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특권을 거절했어요. 어마어마한 걸 거절한 거예요. 더욱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이 말 속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특권을 거절하는 것보다 자신을 길러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거절하는 데서 더 커다란 아픔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길러준 어머니입니다. 낳은 종보다 길러준 종이 더 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낳은 어머니보다 자신을 수십 년 동안 길러준 바로 공주에게 더 큰 애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길러준 그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꽂고 떠나야 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할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분명하게 더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명백히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든 자녀든 그 누구든 남편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확고히 확립하게 되어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자신의 믿음과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래서 구속받은 자입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가 있고 나의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오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세의 가치관이 뭐냐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성장했지만 장성한 뒤에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억압받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래가 보장된 그 애굽 왕실을 떠나서 자기 동족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헬로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오히려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누가 강요하거나 요구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세 스스로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영광의 길을 버리고 특권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 좋아했다는 이 말은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적극적인 표현이고 거절했다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한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거절해야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덜 좋은 것을 거절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라는 이 말 속에는 선택한다라는 말과 그리고 거절한다는 말의 의미가 두 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좋기에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것을 내가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선택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내가 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만 그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뭐라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영생을 선택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의 그의 결단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재물을 거절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거절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지옥에서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때 재물을 거절하고 내가 영생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 지옥에서 뜨거운 유황 불못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고난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회개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꼬마가 손을 딱 들고 하는 말이, 선생님, 회개는요, 옛날에 좋아하던 것은 지금은 싫어하고 옛날에 싫어하던 것을 지금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정답이에요. 변화죠, 변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이 좋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러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지금은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뭐가 더 가치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더 좋아하던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 삶이 비록 고난의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의 가치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장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구절에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리스도는 모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모세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았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간주하면서 모세가 받은 그 수모가 그리스도의 수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모세와 같은 수모당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7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5절에서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편에 나오는 비방이나 모세가 당한 수모는 같은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수모를 당하십니까?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느라고 어려운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 교회고 믿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 수모,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여겼다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간주했다, 평가했다, 계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치관이라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고난이 재물일 수는 없습니다. 박해가 재물이나 보화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수모가 무슨 그게 재물입니까? 근데 모세는요 그런 것들을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데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그럼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26절 끝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가치관의 변화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모든 명예와 쾌락과 보화를 버린 것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중시한 것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상급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썩어질 것이고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는 채찍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기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가치관이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걸 내가 버린 것은, 내가 오히려 고난을 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택한 이유는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려움이 없이 갈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버리고요, 오직 고난과 눈물로 가야 하는 좁은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쾌락과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MBC의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들려준 처음에 바리톤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그 사람이 부른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가지고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또 염려가 밀려 들어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머리를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그가 자기 집 응접실 피아노에 앉았을 때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여 10년을 애송해온 신앙의 시 한 편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의 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을 모두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막 하나의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멜로디를 그가 떠올라서 그것을 어머니가 애송하는 그 시를 바탕으로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탄생한 찬양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 3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불러보십시오. 그가 바로 빌리그람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복음성 가수였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는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장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이분이 남긴 그 한마디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오랫동안 수경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의 이러한 삶은 구조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존귀하고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박해가 진정한 나의 보아라는 그 가치관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고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걷는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날에 내가 모든 것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그는 쫓아갔던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제 마지막 심판할 겁니다. 평가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명예를 쌓고 권세를 가졌느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내 가치관이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는 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울 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